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질 이 5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바울은 이처럼 질문합니다. 그렇다면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졌는가에 대하여서 이 질문을 하는데요. 이제는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이 실제의 삶의 자리에서 이 체험되어지는 은혜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의롭게 된 자는 새로운 관계, 또 새로운 신분,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은혜에 대하여서 조금 더 실제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가운데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화평은 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 원래의 뜻을 살펴보자면은 전쟁이 끝났다. 또 적대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던 과거에는 그런 관계였었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에 머무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었죠. 하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적대 관계가 완전히 끝나게 되어졌고, 하나님과의 이 적대적 관계가 끝나게 되어졌고, 이제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아버지가 되어지신 것이죠. 또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 화평은 기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분은 상황에 따라서 날마다 바뀝니다. 하지만 신분은 바뀌지 않죠.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의 또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의 첫 번째 확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2절에는 이제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이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2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들어가다라는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 단어의 뜻은 왕 앞에 공식적으로 안내받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당당히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왕이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거룩하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그 특권을 누리게 되어졌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도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 이러한 자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영역 안에 서 있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은 우리가 잠시 방문하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영적 주소지가 되어졌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환난 중에도 우리가 자랑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데요. 이 3절과 4절은 아주 역설적인 말씀을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은 고난은
이 고난받는 이런 상황은 자랑할 대상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 빚어짐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은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 연단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이 소망의 사람으로 빚어내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5절에서는 이 성령이 부어주신 이 사랑의 확증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은 이 성령께서 각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무엇을 부어주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 부어주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쪼글쪼글 조금씩 물을 부어주듯이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스며드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부어주셔서 마음을 채우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끝없이 공급해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 사랑은 이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성령이 끊임없이 무엇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관계적 사랑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확증 때문에 시험 중에서도 앞서서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가운데 확증된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언급하냐면은 바로 이 십자가 사랑을 언급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느냐? 우리가 연약할 때에 또 6절에서 계속해서 경건하지 않을 때에 8절에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값어치 있는 자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치 없는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영원한 증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은 이 미래 심판에 대한 절대적인 이 확신을 말씀하는데요. 이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이 미래 구원을 확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10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하반절의 말씀 가운데 더욱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더욱이라는 강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원수일 때에 아들을 주셨다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미래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전의 과거에는 과거 우리가 죄인일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과거에 이러한 죄인인 신분이었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미래에는 이미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의 구원이 미래에는 더욱더 확실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즉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1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는 뜻은요, 이 자랑하다, 기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이제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과거에는 나를 자랑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나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또 나의 현재의 상황을 자랑하지 않고 무엇을 자랑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삶, 새 생명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끔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우리가 보았던 1절부터 11절 말씀은 이 성도들에게요, 이 세 가지 절대적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시게 되어지는데, 먼저는 무엇이냐? 관계적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엇을 근거해서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가운데에서 이 관계의 확신을 갖게 되어지신 곳이고, 또 은혜 안에서 사는 이 특권 가운데에서 지금 이 현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잖아요. 언제든지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적 확신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보장, 즉 미래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흔들리는 이 감정보다도 변하지 않는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 사랑 가운데, 이 사실 가운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이고, 또 은혜 안에 서 있는 자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이 놀라운 본문에 약속하고 계시는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확신으로 일평생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흔들림 없는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서 요동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셔서 구원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고 또 확신 가운데에 우리를 거하게끔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사오니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시험과 환란이 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붙잡게 하시고 그 어려운 환난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인생의 마지막의 결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감추고 내 인생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